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 첫 시간에 창조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섭리,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 핵심적인 사건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탄생 기록도 성경에 나오고, 그리고 요셉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37장부터 50장까지 매우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셉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간섭, 섭리를 살펴보지요. 자, 여러분, 창세기 37장으로 가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두 가지 꿈이었어요. 하나는 요셉의 곡식단, 추수를 했는데 곡식단이 가운데 서고 11개의 곡식단, 즉 요셉의 남은 형제들, 11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을 향해서 다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꿈은 모두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형제들이 가서 다 전할 것을 예고하는 꿈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굶주림, 기근, 가뭄, 이걸 해결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요셉이 살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인데, 이 요셉 꿈, 이것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봅시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 여러분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꿈을 꿨을 때 요셉의 형들은 굉장히 화를 냈어요. 아니, 우리가 너한테 절해? 그리고 화를 냈지만 결국 그게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장이 창세기 42장입니다. 흉년 때문에 먹을 게 없어지게 되니까 이집트뿐만 아니라 중근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이집트에 가는데 형들이 갑니다. 10명의 형들이 이집트에 가요. 그리고 요셉 앞에 절합니다. 형제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요셉이 불러들인 거예요. 10명이나 왔는데 너희들 수상하다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압박도 해요. 그 10명이 다 요셉 앞에 절합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자기가 꾸었던 꿈을 생각합니다. 17살 때 꾼 꿈. 그리고 이제는 30살이 넘은 요셉, 32살쯤 됐어요. 요셉이 옛날 일을 생각하고 형제들의 절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꿈,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그 앞에 절하고 있는 이 큰 계획은 성취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취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인간들의 악행이 있었어요. 인간들의 악행 보실래요? 자, 우선 형들이 동생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미워했느냐? 죽이고 싶었어요. 죽이진 않고 마른 웅덩이 속에 집어넣다가 마침 미디안의 장사꾼들이 사람도 사고 팔고 무역도 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버려요. 자, 형들이 동생을 미워한 것도 죄인데 죽이려고 했죠? 거기다가 인신매매를 합니다. 악이에요, 악. 인신매매를 늘 하고 사는 미디안의 장사꾼들, 이것도 악이죠? 그들이 사람을 이집트에 팔아요. 요셉만이 팔려간 거 아닐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팔려가서 노예 시장에 나갔고, 요셉은 마침 이집트의 바로 왕의 경호실장의 집에 팔려갔어요. 얼마나 성실한지 경호실장이 그를 자기 집에 집사로 삼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잘생기고 반듯한 요셉 청년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이 경호실장의 관리 속에 있는 감옥이다 보니까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리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나가서 해석해 주고 총리가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과정 속에 악한 자들의 죄악들이 나와요. 동생을 미워하고 팔아버린 사람, 악이죠? 사람을 사고 파는 미디안 상인들, 이것도 악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요. 악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고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뜻,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 이걸 이루는 과정 속에 형들의 미움, 팔아버림, 미디안 상인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여보내는 일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녀석아 널 미워해서 팔지 않았으면 넌 애굽의 총리가 못 됐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디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사고 팔지 않았다면 요셉이 이집트에 못 갔으니까 우리가 한 일은 잘한 거야. 감옥에 들어가서 왕의 신하를 만났기 때문에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운 보디발의 아내는 내 덕에 네가 총리 됐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큰 뜻, 큰 계획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예수님처럼 온 세상을 생명의 양식 먹여서 살리는 일, 이게 요셉의 일이에요. 과정 속에 인간들의 악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악행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죄예요, 그건. 그 죄,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데 방해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걸 간섭,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절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드디어 자기들의 그 판 악행이 드러나는 요셉의 정체를 알게 돼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고 우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형님들은 정말 죽을 지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45장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낸 거지 당신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오늘 읽은 8절 말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역사 해석은 아주 건강합니다. 형들을 원망, 미워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태도는 지난주일 살폈던 하나님의 뜻, 항상 어떡하라? 기뻐하라. 범사엔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잘 안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감사했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악행이 오히려 요셉을 애굽에 보냈고 총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간섭, 섭리,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겪을 수 있어요. 그냥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잠깐 같이 미울 수 있고 억울할 수 있어요. 빨리 마음 정돈하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놀랍게 선으로 바뀔 날이 와요. 아울러 누군가에게 못된 짓 하지 마세요. 내 이익을 위해서 못된 짓, 아무 관계도 없는데 괜히 미워하기, 이건 내가 불편해지는 날이 와요. 나만 손해봐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요셉의 형들처럼 미워하거나 요셉의 형들처럼 팔아버리거나
보디발의 아내처럼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일은 결국 내가 책임질 날이 와요. 그러나 선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놀랍게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도무지 유익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유익하게 만들어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든 다 유익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참. 예, 거기서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건 구약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고통, 고난받는 종의 모습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 이런 게 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세요. 결국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이루어졌어요. 과정 속에 인간들의 악이 있어요. 예수님을 지독하게 미워했던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요. 은 30을 받고.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거예요. 거래를 해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가룟 유다 책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으니까. 미호에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일을 한 거예요. 빌라도 무죄인 줄 알면서 손을 씻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어요. 빌라도 잘한 일일까요? 분명한 것은 악이에요, 다. 그래서 빌라도는 나는 손도 씻고 난 죄 없어 그렇게 말했지만, 그래서 그걸 변명해주는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빌라도의 변명이라는 모노드라마도 나와 있어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나는 억울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했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게 죄예요, 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사역 완성하는데 악한 자들이 개입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죽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악한 일로 동참한 사람들은 다 죄예요. 그걸 간섭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는 거룩한 결말을 보게 하신 것이지요. 이걸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섭리는 하나님이 모든 창조한 세상, 첫날 살폈던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된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섭리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환경이 인간들이 오염시켜도 보존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가능해요. 비가 부실부실 내리지만 여러분, 우리 하늘정원에 가면 아주 예쁜 매화가 폈어요. 하루아침에 확 펴버리더라고요. 어제는 못 봤는데 오늘 하얀 매화가 펴 있어요. 제가 어제 본 느낌이에요.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벚꽃이 예쁘게 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 창조된 세계를 보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간섭은 어디나 있어요. 세상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죄를 저지르고 실수를 하고
못된 짓을 해도 이걸 다 바꾸세요. 자, 창세기 50장에 가면 이제 결론적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이 총리가 요셉인 줄 알고 벌벌 떨어요. 요셉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땅에서 형들이 살고, 그리고 바로 왕의 가축들까지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돈 벌게 해줘요. 그런데 그러다가 창세기 50장에서 아버지 야곱이 147살로 천국에 가요. 아버지가 떠나자마자 형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동안은 우리 동생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봐준 걸 같아. 아버지 가고 나니까 이제 우리를 또 복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모여서 의논한 끝에 유서를 조작을 해요. 요셉에게 찾아가요. 아버지께서 땅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해라, 품어줘라. 그러자 요셉이 울어요. 속상해해요.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느냐?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못된 짓 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게 날 불편하게 하는 날이 와요. 성공했어요, 못된 짓이. 이거 얼마나 끔찍하게 나를 괴롭히는 일인 줄 아세요? 예? 그래서 계속 근심하고 사는데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요? 무슨 얘기냐? 형들은 내가 보복할 줄 아는데 보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안 해요. 나는 오히려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질게요. 그러면서 그가 선언한 말씀이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중요한 선언을 해요. 이게 섭리란 말이에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인간들의 악행,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 가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못된 짓 해도 그래서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조금 이익을 보겠다고 못된 짓 하지 마십시오. 나만 손상을 입습니다. 자, 구약에 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위대한 요셉 같은 흔적을 남겼죠. 다윗의 중요한 사건, 사무엘상 17장, 골리앗과 싸워서 큰 승리를 사울 왕에게 안겨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웅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연한 일이었어요. 다윗이 8명의 형제들 중에 8번째, 군대 나갈 나이도 안 돼서 형 셋이 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요. 형들이 잘 있나?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을 만나요. 골리앗이 큰 소리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고 있어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언젠가 내가 골리앗 같은 나쁜 놈 꺾을 거야, 그러고 연습한 물매가 아닌데 양을 맹수로부터 지키겠다고 연습을 잘해가지고 물매를 기가 막히게 잘 돌리던 그가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양을 생명 걸고 지키던 요셉이, 다윗이 우연히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을 꺾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함, 이걸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목받는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길을 여시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의하면.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개입하세요, 섭리해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요. 저러다 내 왕위까지 뺏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정말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3,000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완전히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잡힐 상황이 됐어요. 이제 손만 뻗으면 다윗이 잡히는데 갑작스럽게 전령이 나타나요.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 왕이 갑자기 방향을 돌려서 다윗을 포기한 채 물러가요. 블레셋의 공격은 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블레셋까지 동원해서 다윗을 살려내세요. 간섭이에요.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매우 세밀하게 깊숙이 개입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한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모든 것에 개입하세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모든 만유를 움직이세요.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하나사리온에 팔린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1마리도 떨어지지 않아.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에서 들풀도 하나님이 세심하게 옷을 입힌다. 기가 막혀요. 시편 147편 9절, 들짐승 우는 까마귀에게도 하나님이 먹이를 주신다.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창조한 세계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섭리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누구에게나 동일하진 않아요. 내게 일어나는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너에게 일어난 일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다른 형편에 적절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기억하면서 큰 뜻을 이뤄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면서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든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러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던 문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늦어지나 고민하지 마세요. 다 유익하게 하실 거예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결혼, 운명,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아니, 내 선택이에요. 결국 운명이라고 생각되는 건 뭐 때문일까요? 요새 말로 케미가 잘 맞기 때문에. 당신하고 나하고는 정말 잘 맞아.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가 잘 맞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안 맞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조율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섭리, 개입, 전체적 그림 속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 때로는 내 뜻이 잘 안 이루어지지만 내 계획이 무너진 것 같은데 결국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된 게 너무나도 잘 된 거네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기뻐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그러면 모든 것을 유익하고 내게 선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고나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지? 늦어진 게 유익되는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이 문이 안 열리고 저 문이 열리지? 그게 내게 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 정도, 그 정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자,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개입하셔서 애굽에 팔려가지만 총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지만 부활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각각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에게 간섭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